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고 이제 메데 파사,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페르시아, 그러면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장 31절 말씀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뒤로 넘어가서 9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거기에 또 다리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렇게 아하수에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는 다른 사람이죠. 시대적으로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대 발굴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쭉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거든요.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고레스와 이 다리오가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때로는 다리오 이렇게 나올 때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 다리오 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다리오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분분하지만 그 분분한 의견들 속에서 굳이 이 다리오가 누구냐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할 때에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보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리오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구바루라고 하는 사람, 이 구바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바루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맡긴 사람이 구바루라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이 구바루하고 이 동일한 그런 인물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고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한 달 동안은 당신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고관 120명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고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을 두는데 이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저 늙은 사람을 왜 자꾸 기용을 하는가? 이제 저 사람 물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왕이 생각을 해도 이 세 사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은 그를 기용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기용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내쳐야 되겠다. 내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궁리한 것이 뭐냐면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뒤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속았구나.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덫에 걸려버렸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왕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덫에 걸리는 사람, 함정에 빠지는 사람. 대부분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이 왕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면 그러면 한 달 동안 당신 외에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왕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절대 주권자인데 내가 이 나라의 절대 주권자를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그거 좋은 방법이다. 한 달 동안 누구에게든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시켜 세우면 우쭐거리는 마음이거든요. 교만과 이 우쭐거리는 마음,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봐도 떨어질 줄 뻔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와?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또 나와. 왜 나온지 아세요? 옆에서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 이번에는 하면 꼭 될 거라고 옆에서 몇 사람 부추기면요 그냥 우쭐하는 마음. 그래, 나밖에 없지 뭘. 그래, 이번엔 꼭 될 거야. 그래서 꼭 나가서 꼭 떨어져. 그래, 재산 다 털어먹고. 그 왜 그럽니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우쭐대는 마음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만함, 우쭐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집니다. 덫에 걸립니다. 그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함정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그게 덫인 줄 아는데 덫으로 자기가 들어가요. 함정에 들어가는 사람, 덫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은 또 뭐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길로 가면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저 될 일이야?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리로 들어갑니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고요. 무시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신경쇠약증에 걸렸어. 신경 안 써도 될 걸 신경 쓰고, 신경 조금 쓸 거 있으면 밤을 새우고, 신경쇠약.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 신경 안 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경 안 쓰는 몇 가지가 가장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해 신경 안 씁니다.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는데 신경 안 씁니다. 지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경 안 써 그냥 기도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인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경 안 써 그냥 예배 드려버려요.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종종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일인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인지의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일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인가? 좀 더 지혜롭게 살면 아니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아니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 달만 조금만 지혜로우면 한 달만 아니면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아니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일인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일인가? 여기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일을 선택한 거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지.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사람인데 아니 그 함정 다니엘이 그것을 피해갈 수 없거나 아니면 그 함정을 덮어버릴 방법이 다니엘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 환경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죠. 좀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술자리에 가면 아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술 안 먹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냥 받아놓고 마시는 채하고 옆에다 따로 버리고 그건 지혜롭게 사는 거고. 그럼 뭘 선택할 건데? 지혜롭게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바로 갈림길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환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한 거죠. 다니엘은. 또 다른 하나는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있고요. 무시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면서. 다니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무시해야 될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할 사람들로 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니엘은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돌봐야 될 백성들에 대해서는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고 끌어내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무시해버린 거죠. 다니엘은.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왕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 내가 왕만 붙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이길 승산이 있다는 계산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도 붙들지 않아요. 왕도 붙들지 않고 그냥 무시해야 될 사람.
자기가 붙들어야 될 사람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사람들 무시해야 될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시해야 될 사람들은 무시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시해야 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지 자꾸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무시해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인가?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일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방해를 하고 신경을 쓰게 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있고 무시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미래는 사자굴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봤자 결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결과는 그냥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로 가는 미래에 대해서 무시해버린 거죠. 사자굴로 가는 그 미래에 대해서 그거 그리고 들어가면 뭐 사자 밥이 되면 말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학교의 폴리갑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번 말만 해라. 그러면 네가 생명을 보존하고 네가 영화를 누릴 텐데 폴리갑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지금까지도 그분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왜 그분을 무시하겠습니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문제예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웬만한 미래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해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도 생각대로 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환경 무시해도 되는 환경들 무시해도 되고 믿음으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 무시해도 되고 믿음으로 미래 무시해도 되는 일들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라. 그거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너 그러면 너 망한다.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라. 지혜롭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땐 세상에 민감한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앞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첩했다. 민감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일들에 다니엘이 민감하게 잘 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만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크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일. 이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쉬게 해주시고 또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이 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한 지혜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포기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주셔서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치권 장로님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빠른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한 조수정 성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해 주셔서 조수정 성도 세상 사람들의 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암세포들을 소멸시키시고 항암 치료제를 다시 쓸 때에 그 치료제가 100배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기도 5만 시간 함께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이 또 1박 2일 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는 평안의 시간 되도록 또한 기도의 어머니들 되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은혜 주시고 이들의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